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이 한 시간 또 이렇게 뵐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요 진짜 춥더라고요. 저는 입춘이 되기 전에는 야, 겨울 별거 아니네, 겨울 뭐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겠다 했더니만 입춘이 되면서 온도가 오히려 뚝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저는 옛날에 강원도 살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추웠거든요. 집 안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서 집에 떠놓은 물이 얼고 모든 것들이 얼 정도니까 진짜 춥긴 추웠죠. 지금 같으면은 아마 다들 못 산다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얼음이 오는 그 방에서도 잘 살아왔던 걸 보면 무슨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무슨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추위에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제는 믿을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절기도 못 믿겠더라고요. 입춘이 돼가지고 봄 기운이 느껴지나 했더니만 겨울보다 오히려 그 대한보다 더 추운 날이 오는 걸 보면 지구가 많이 망가졌구나, 아프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그 거짓 그리고 오해 또 착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진실은 몇 %일까? 거짓은 오해는 몇 %나 될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 중에 참은 몇 %고 거짓은 오해는 몇 %일 것 같습니까? 50대 50인 것 같습니까? 아마 진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나에게 오해들이 그리고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수많은 재판들이 대통령까지도 그리고 가장 큰 기업 회장까지도 재판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삼성 회장이 2심까지 무죄가 났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다시 또 상고를 해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검찰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무심을 이야기한, 무죄를 이야기한 그 재판관이 맞는 걸까요?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 판결이 갈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앞두고
똑같은 법을 가지고 똑같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헌법 재판관은 기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헌법 재판관은요, 이거는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 같습니까? 평생을 그 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판결하는 것조차도 서로가 갈리는 것을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쪽이십니까? 저쪽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되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를 한번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옳은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참된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더 참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쪽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빚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갈등을 다행스럽게 해결해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나라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이렇게 어지럽고 수많은 갈등 속에, 때로는 오해 속에, 왜곡 속에 놓여질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충분한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경청해 가지고 새겨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동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유익과 복이 있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더 진실하고 더 행복한 삶을 함께 더불어서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단강을 놓고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그렇게 판이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생각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신기하기 그치 없습니다. 저는요, 설악산을 앞두고 내설악이라고 하는 영서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악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을 영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쪽을 외설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산 하나를 두고 동쪽에 사느냐 서쪽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씨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저는
영서 쪽에 사니까, 내서락 쪽에 사니까, 제가 내서락 쪽에 살다가 외서락 쪽에, 영동 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사람도 다른 것 같고요, 말은 물론 다르고 음식도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편을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서쪽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갈라지게 되고 잘못하면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뻔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복되게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됩니다.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세가 한 말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동쪽의 그 세 지파의 사람들도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요단 서쪽에서 땅을 얻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땅을 찾아 정복해서 나머지 그 지파들도 9지파와 반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에서 왔던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이 얻은 땅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보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 제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제단을 보면서 제단을 쌓은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원수처럼 적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 이전에 그래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여러 지도자들이 그래도 한번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라고 먼저 싸움 이전에 들어보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들어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요, 너희들 왜 그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들어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들은 먼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를 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죄를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요, 너희의 소유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 우리가 우리의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 우리는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해.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라고 자기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요단 동쪽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이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정말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대체로 말을 하는데 겉이야기만 거칠에만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좋으면 나는 당신이 정말 좋아, 사랑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는 더 마음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며 알려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상대방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싸움이, 전쟁이 벌어질 뻔한 이 사건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요단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였지만 그 정죄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 제단이 아닙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제단을 쌓은 그 목적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단을 쌓은 생각, 그 목적은요, 그 실상은요, 그 진실은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쌓은 제단을 보고 생각한 것은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보다는요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는 판단과 정죄가 때로는요 한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전부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은 그들이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제단을 쌓은 것은요 우리가 요단 동쪽에 살지만 요단 서쪽에 사는 당신들과 똑같은 민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민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표로 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을 쌓은 진실과 그 제단을 보면서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거죠. 잘못하면 평행선이 되어서 서로가 전쟁까지 일으킬 뻔했던 이 일들의 이면을 보니까 실상은요, 전쟁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 말을, 그 진실을 듣게 되자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 마음들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게 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그 자손들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33절을 보면 이제 동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도 그 일을 듣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 33절 하반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생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서로가 먼저 들어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서로가 입게 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서로에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어떤 지혜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들을 수 있게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들릴 때까지 그 사람 앞에 멈춰서 들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는요, 훨씬 더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고 그 평화가,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들어보고 또 서로의 마음도 들어보려고 하는,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날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말하기, 우리의 성내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듣고자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들음을 통하여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오해와 왜곡들이 풀어지며 더 진실한 날들을, 더 복된 날들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상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때론 얼마나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갈등과 또 싸움과 다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네. 하나님 앞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도 겸손히 온유하게 들을 수 있게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진실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들음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갈등들이, 다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화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히 먼저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온유하고 넓은 마음으로 먼저 경청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먼저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더 좋은 날을 함께 더불어 열어갈 수 있도록,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